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좀 의미 있는 날이죠, 그렇죠? 이곳 예배당에서 이제 첫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 드리는 날입니다. 앞으로 이 장소에서 드리는 모든 공적인 모임과 또 예배 그리고 이 사적인 모임까지 모두 좀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지 고민을 하다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제 약식으로 기도회를 수요일마다 할 때는 이제 연말에 이제 입교를 해야 할 우리 서진이를 좀 고려해서 이제 교리적인 기초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소유리 문답 내용을 몇 번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흐름이 좀 끊겼고요. 이제 새롭게 좀 출발하는 이 시점에 이제 새로운 의미도 좀 부여하고 또 교리적인 부분도 좀 이어갈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 싶어서 사도신경을 같이 좀 나누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사실 교리 설교는 굉장히 좀 딱딱하죠, 그렇죠? 이제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영혼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 우리가 따르는 이 교리는 언제 활발하게 만들어졌냐면 주로 대부분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중세 시대에 이렇게 좀 어긋나 있는 그 교회, 이 교회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 교리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교리집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 중세 교회의 특징은 성경에서 벗어나 엉뚱한 길로 갔다는 것이 중세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이죠, 그렇죠? 이제 교회개혁 운동입니다. 이때 활발하게 그리고 대표적으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프린터를 만들었는데 안 나눠드렸습니다. 잠시만 제가 갖고 올게요. 보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자전거 훌륭 몇 장입니까? 80장? 할아버지 나눠 집에 주냐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가 언제 활발하게 만들어졌냐면 이 종교개혁 시대에 대부분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세 교회의 특징은 이제 성경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갔다는 것이 중세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종교개혁가들 누가 있을까요? 루터가 있고, 그렇죠? 칼빈이 있고. 그리고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뭐 쯔빙글리, 뭐 부서 이런 이제 뭐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교회는 언제 타락하냐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때 교회는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타락한 교회, 뭔가 이제 변질된 교회가 어떻게 할 때 다시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병들게 되고 타락하게 되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돌이킬 때 교회는 다시 건강해지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은 다른 무엇보다 무엇에 힘썼을까요?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힘을 썼던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영어도 필요하고 독일어도 필요하고 한국어로 된 성경도 필요할 텐데 무조건 다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그 무지함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힘썼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교리 문답집을 만드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 놓은 그 교리 문답집을 만드는 일에 힘썼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리책을 좀 알고 있습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 대소요리 문답 이런 책들이 있고, 또 이렇게 거기에 버금가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진 않지만 이 앞에 두 가지는 우리 고신교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책들이고요. 그리고 루터도 대소요리 문답을 만들었고, 칼빈은 뭘 만들었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게 또 전체적인 이제 교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작을 남겼죠. 그러면 이 교리책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서 담아놓은 게 이제 교리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믿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행해야 할 내용이 있겠죠, 그렇죠? 먼저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 세 번째는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내용.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이것을 압축해 놓은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잘 압축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제 소망을 하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이것을 담고 있는 게 뭘까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책을 읽어보면 다 이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 두 번째는 십계명, 세 번째는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종교개혁가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독교의 3대 지침서 혹은 기독교의 3대 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쉽게 여길 수 있지만,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이 주기도문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이 세 가지 지침서요, 세 가지 보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서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믿어야 할 내용, 그리고 행해야 할 내용,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내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먼저 뭘 좀 다루면 좋을까요?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을 때 소망도 가질 수 있고 믿을 때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믿어야 할 내용을 다루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먼저 이제 순서상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도신경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전체적인 서론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이 신경,
이 신경 좀 낯선 단어인데 이 신경은 뭘까요? 믿는 예, 내용. 예, 믿는 내용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은 어떤 신경이 있습니까? 몸의 신경 이건 알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극을 중추에 전달하는 이 실 같은 기관을 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신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을 다른 말로 신조라고도 합니다. 신조 무슨 뜻이냐면 믿을 신의 이 조는 가지 조자라고 하더라고요. 가지조 그러니까 조항할 때 조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조항들, 믿는 내용들 이제 이것이 바로 신조이고 또 동의어가 신경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신경은 이제 사도들이 가르쳐준 믿어야 할 내용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신자라고 말하죠. 성도도 맞습니다. 신자라고 말합니다. 신자 뜻이 뭐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 이거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믿습니다 막 큰 소리만 외치면 그게 참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굉장히 무시하고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 뭘 믿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보다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신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그 성경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신자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온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전자에 속하십니까? 호자에 속하십니까? 여기에 계시니까 다들 전자에 속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좀 우리가 이제 성경에 접근하려고 할 때 좀 가장 턱하고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분량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고대 문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껍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는 교회가 믿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을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의 내용을 뭘 할 필요를 느꼈을까요? 좀 정리하고 요약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지적인 수준도 다 다르고 이 고대 시대에는 책 자체도 귀했을 뿐만 아니라 문맹률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암기하고 다닐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신경입니다. 신조 혹은 신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조는 교회가 세례 지원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세례 지원자를 교육시키거나 혹은 이단을 분별하는 일에 이 신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석이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한 신앙을 고백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대표적인 이제 신경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신경. 첫 번째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사도신경. 두 번째는 이제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풍성해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칼케톤 신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막 이단들이 막 득세할 때 예수님을 공격하거든요. 주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좀 더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칼케톤 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 칼케톤 신경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신경인데 뒤에 두 가지는 모르셔도 돼요. 사실 이 사도신경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어리석은 행동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교리로 정리가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신경 자체가 성경이 없다고 사도신경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굉장히 좀 교회 역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좀 접근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성경이 없으니까 누군가 정리하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2번 보시면 사도신경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밀란의 감독 암브로시우스가 이 교황에게 쓴 편지에 처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연구하고 준비하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 밀란이라는 도시의 감독이었던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이면 굉장히 높은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황, 이 당시의 교황의 이름이 시리키우스인데 이 시리키우스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에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피누스. 사도신경에 대한 최초의 해설책을 쓴 사람이 바로 루피누스입니다. 이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이 사도신경에 대한 최초의 해설책을 썼는데 이 책에 따르면 사도신경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기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진짠지 아니면 가짠지 전문용어로 구란지 진짠지 여러분 한번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이제 부활을 직접 이렇게 목격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 주셨죠. 40일을 계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게 되셨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 120문도가 있었지만 특별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언어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각 사도들 이 12사도들이 한마디씩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마디씩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면 안드레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각 사도들이 그 이제 사도신경이 12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12조항. 그래서 각 이제 베드로부터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마지막에 뽑힌 마띠아에 이르기까지 이 12사도가 각각 한마디씩 한 그 내용을 너무 중요한 보석 같은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그 사도신경의 기원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이에요. 이게 참일까요? 가짜일까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있어 보이긴 하죠. 그렇죠? 있어 보이긴 하는데 가짜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가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전설인 것 같습니다. 좀 있어 보여. 신령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데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이 루피누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정직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 뻥이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제 기독교가 313년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막 이렇게 유입되면서 굉장히 신령한 듯한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전승들 전설들도 이때 많이 만들어졌는데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꾸며놓은 이야기 같다라고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판단을 하고 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의 모체 가장 첫 번째 케이스 이 사도신경의 모체는 이제 주후 170년에서 180년 경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한 로마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 신경. 그러니까 주후 2세기 말이죠. 170년에서 18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뭐 할 때요? 세례식 때 사용한 로마 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로마 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후 215년경에 기록한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사도적 전통. 이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이 보면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이 2세기 후반에 세례식 때 로마 신경 이제
사용한 그 로마 신경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히폴리투스가 기록한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신경이라는 것이 사용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신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가 이제 발췌한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문답식이었어요. 신경 자체가 문답식이었는데 이런 겁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요.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세례식 때 물어보면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총 세 가지예요. 두 번째,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성령님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히폴리투스가 기록한 사도적 전통에 나오는 로마 신경의 내용이에요. 어떻죠? 내용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과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98% 일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 표현을 따르면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었고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때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세례식 때 사용한 이 문답식의 세례 신조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확인했던 그 믿음의 내용들 세례 신조는 처음에는 이렇게 문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4세기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언식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당신은 믿습니까? 해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선언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주석 해설서를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까 말했던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피누스. 이런 내용들은 어떤 이렇게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경 처음에는 로마 신경이었는데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또 이제 동일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이 정확한 문구는 이제 주후 750년 경에 확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 750년 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께 그 성령 강림할 때 주께로부터 직접 한마디씩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해 놓았다. 이거는 있어 보이지만 이제 전설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이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굉장히 고대로부터 사용되었고 지금까지 잘 정립되어서 지금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도 고백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사도신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 사도신경은 몇 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죠, 제가?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까? 전체 몇 가지가 있죠? 12가지가 있죠. 그렇죠? 12가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니까 12가지가 있는데 이 12가지 내용이 또 전체적으로는 3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12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특징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구조?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적인 구조. 왜 그러냐면 이 사도신경이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제가 세례 받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세례용입니다. 사실 세례용. 자, 그래서 전체 구조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문항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는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부터 이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2번부터 7번까지는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바로 지상 명령. 가장 이제 높은 지극할지에 높을 상.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명령. 그래서 지상 명령을 주시죠. 그 지상 명령의 내용이 뭐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뭐 하라는 거죠?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그냥 세례 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 받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권위로 세례를 받는데 그러면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최소한 뭐는 알아야 할까요?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성령은 또 어떤 분인지 최소한 이분들에 대한 설교는 한 번씩 듣고 가르침은 제대로 한번 받고 그러면 이런 분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이 믿어야 될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은 자연스럽게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도들은 이 지상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그 이후의 내용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결과들, 그것까지 함께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정회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을까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죠.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도 성령을 믿사오며 밖에 없죠. 그런데 중간에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죠? 전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것은 기독교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 성경을 포함해서 교회의 역사 속에 최초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공식적인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뭐 예레미야입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볼 때 나는 누군 것 같냐라고 다시 물어보시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초의 신앙 고백인데 이것은 베드로가 그때 기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뭐 반짝했거나 뭐 아니면 연구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죠.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다. 너 정말 복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최초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중심부에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선명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이단 방어용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이단들이 항상 딴지를 걸고 들어오는 영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 교회 역사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이미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등장한 걸 보면 이 성경 이후의 시대는 더 많고 더 많이 활발했겠죠. 그렇죠? 활발하게 활동했겠죠. 뭐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뭐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이 이단을 이제 이단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떤 구조? 삼위일체적인 구조. 왜 삼위일체적인 구조죠? 세례용으로 주로 쓰였는데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성령이 누군지 그렇게 알아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담고 있고 그리고 누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본체신데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분량을 보면 누가 정말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사도신경의 세 번째 특징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담아 놓았는데 어떤 순서로 요약해 놓았죠? 담아 놓았죠? 역사적인 순서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대로 담아 놓은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 뭐죠? 천지의 창조주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사건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다음 근데 사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어떤 내용들을 이 한마디로 다 요약해 놓아 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막 승천을 먼저 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부터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맨 먼저는 예수님의 신분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동정녀 탄생과 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내용까지 그렇게 순서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마지막 조항까지는 또 뭘 담고 있죠? 성령님과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 죄 용서는 뭐죠?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내용, 구원에 대한 내용 마지막에는 또 뭐가 나오죠? 몸의 부활과 영생. 종말이죠. 종말.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이 사도신경이 그 고백을 잘 요약해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까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까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짧지만 굉장히 나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굉장히 좋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이 사도신경을 어떤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사도신경은 성경을 이해하는 뭐가 될까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냥 나에게 막 다가오는 것들만 그냥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나를 좀 꿈찔꿈찔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만 줄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배우셨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풀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를 다 꽂으면 다 풀립니다. 그런데 좀 더 풍성하고 깊게 이 성경을 열고 싶으면 이 열쇠를 조금 더 이렇게 잘 준비된 열쇠를 꽂으려면 뭘 꽂으면 될까요? 사도신경이라는 열쇠를 꽂으면 이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선명하게 풍성하게 열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게 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안경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안경이 됩니다. 사람마다 이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각자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죠. 그렇죠? 세계관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볼 때,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이냐고 물어볼 때 각자의 생각과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답과 다른 기준을 믿고 따르고 있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고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생관이 되고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신앙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전체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서 사도신경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어떤 인생관, 신앙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미신적인 말도 많이 하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나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날 행동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사도신경은 기독교인들에게 뭐가 되냐면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분증. 우리 초딩들은 아직 학생증이 없는데 중학생이 되면 뭐가 있죠? 학생증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학생증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학생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듯이 내가 믿는 신자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이렇게 막 그냥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뭘 따르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을,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요. 신앙 고백. 근데 가장 이렇게 선명하고 가장 신빙성 있고 가장 잘 이렇게 전해주는 그러한 이제 신경이 이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인들에게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사도신경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신천지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신뢰할 만한 어떤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도신경 강해를 하는 가운데 신천지의 존재가 발각이 되어서 이제 퇴출시킨 어떤 그런 예들도 이렇게 종종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눈 감고 하지 말고 신천지들은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는 거를 이렇게 자기들 신천지인들의 나름의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또 삼고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자기들은 입 꼭 다물고 안 하는 경우들도 막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다 뜨고 그냥 그때 한참 좀 위험했던 시기에는 다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내용은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게 사도신경 자체가 우리 이제 참 신자의 어떤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다. 신분증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하튼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될까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전도할 때 진짜 도움이 됩니다.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복음이잖아요. 그럼 뭘 말하지? 굉장히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에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좋은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신경의 도움을 언제 가장 많이 받았냐면 장례식 설교할 때. 안 믿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원래 부교육자가 장례식 설교할 일이 별로 없는데 소명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가 컸기 때문에 또 부교육자들에게 좀 많은 권한을 위임했거든요. 일도 많았지만 그 권한을 많이 위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맡은 지역의 그 교구 안에서 장례식이 일어나면 이제 발인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데 나머지 장례 예배는 다 부교육자가 있습니다. 가서 안 믿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장례식 예배 설교를 할 때 저는 항상 사도신경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믿는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씩 말해가고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다. 혹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유업의 그 어떤 복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훨씬 더 매번 거의 같은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들어도 사도신경의 내용이 머리에 있으니까 듣는 성도님들도 들을 때마다 명쾌해지고 저도 명쾌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이 명쾌하니까 자연스럽게 말에 힘도 생기고 처음 듣는 분들도 근데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뭐 이렇게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그럼 너희들 이런 걸 믿구나,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좀 뭔가 흡입력 있게 뭔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오늘 서론을 살폈고 이제 수요 기도의 시간대마다 하나씩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또 강의하면서 살펴갈 것입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바뀔 겁니다. 이게 교리의 능력이에요. 딱딱하고 어려운데 이 교리를 다루고 나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하나씩. 예전에 그냥 이제 막연하고 뭉퉁그리고 이렇게 알았던 것들이 하나씩 뭔가 좀 설명이 되고 좀 뭔가 분명해지는 그러한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신경을 함께 나눌 때마다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여러 지체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야, 이 복음을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왜 했냐면 저도 이걸 배우면서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아는 부분이 많았는데 야, 이렇게 다룸을 받고 나니까 제가 너무 좋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보니 나누면 딴 사람들도 유익하겠네 싶어서 나누었는데 나눌 때마다 이제 큰 어떤 도움을 받는 뭐 큰 은혜라기보다는 뭔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이게 진리 위에 든든하게 뭔가가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리를 강조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것만 말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죠, 그렇죠? 약을 먹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너무 막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는데 하나는 진통을 사라지게 만드는 아스피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프니까 진통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진통제 아스피린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는 이 치유를 넘어서 그 사람의 체질까지도 바꾸는 우리 동양적인 어떤 보약을 먹기도 하죠. 그래서 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는 아스피린 같은 약이 있고 또 하나는 보약 같은 그런 약이 있습니다. 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그 당장의 순간을 모면할 어떤 힘을 주죠. 그렇죠? 이게 아스피린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통증이 금방 사라지지만 병이 낫는 건 아니거든요. 아스피린을 먹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약은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어른들이 그거 이제 약재를 구해가지고 다리고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다리고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만드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이 보약은 또 어떻습니까? 먹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때마다 오랫동안 먹어야 되고 주로 이 한약들은 어떻습니까? 쓰죠. 그렇죠? 이제 쓰고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도 힘들고 먹는 사람은 더 힘들고 이것이 이제 한약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효도 아스피린은 금방 나타나는데 이 한약은 금방 안 나타나죠. 한 달, 두 달 지나고 한 두세 달 약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약효는 언제쯤 나타나죠? 6개월, 1년쯤 지나야 나타나는데 그 약효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체질이 바뀜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체질이 바뀜으로 뭔가 보양이 되고 든든해짐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여러분 교리 설교는요. 준비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교리 설교 힘듭니다. 전할 때도 힘들어요. 자극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고 말하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힘들 수 있거든요. 딱딱하니까 그 내용이 딱딱하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 다루고 난 다음에
내 신앙의 체질이 바뀌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설교를 함께 나누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영적인 체질이 건강하게 바뀌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하나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할게요.